쉬어야 되게 많네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구절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어보고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단어에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안녕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날 밤 저녁, 그러니까 조선시대 옛날에 우리나라 과거에를 돌아보면 밤에 비명 행사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다음날에 아프거나 죽거나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했을 때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이 오늘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환자가 누워 있는데 병문안을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말이에요. 잘 모르셨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랑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안녕하세요랑 조금은 달라요. 의미는 같은데 본질적 의미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보통 인사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평안하십니까? 더 깊이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우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아무런 문제 없으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는 거죠. 진짜 평안하면 삶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곧 삶의 안정감과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삶의 안정감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인사는 주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 동의어처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세상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와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정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화로운 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로운 것은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던 일 그대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은 바로 이 평정심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을 발견했을 때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 때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샬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의 단어처럼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삶의 문제 안에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말을 떠올리면 아주 약자의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근데 온유라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건 상대가 나를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핍박을 해도 나의 평정심을 빼앗기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러면 이건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이걸 보통 우리말로 말하면 멘탈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은 보통 약자, 약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샬롬도 마찬가지지만 온유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이 지혜서의 하나의 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지혜서 챕터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지혜서의 첫 번째는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거든요. 욥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잠언입니다. 잠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다음이 뭔지 아시죠? 아가서입니다. 이 순서가 아무 의미 없이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고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예요. 왜? 고난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이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첫 장은 믿어야 한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 그럼 시편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부터 한번 통과해 볼게요. 이런 시편은 누가 썼죠? 대부분이 다윗이 썼어요. 우린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은 13살 그때부터 양을 지키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했죠. 13살의 사자와 곰이 양을 찢어 발기는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건 다윗의 인생은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죽어도 상관없는 그 정도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왕이 돼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이것을 기도로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3살인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며 양을 지켰던 그때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어떠세요? 부족함이 느껴지는 삶이죠. 그런데 그가 그때의 삶을 회상하며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때 나의 목자셨고 그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부족함이 있으셨나요? 그때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떠올려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 하나만으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게 충분했어요. 그때가 지난 지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상대적으로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회상하기를 그때 그 시절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과거의 그때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감격의 경험. 그걸 늘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분한 것을 누렸다.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볼 땐 여전히 그 당시 상황을 뛰어넘어 고백했던 그것이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편은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기록,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록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 정도가 23편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총 6절에 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시편 119편에 같은 경우는 118절까지 거의 기록되어 있죠. 엄청 긴 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이 길다 짧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살아있는 고백이자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나중에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이 글을 적었을 때 그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얼마나 땀 흘리며 눈물을 흘렸는지는 전혀 이 6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이 길고 짧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진을 빼며 처절하고 철저하게 기도했을까를 상상해보고 추론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시와 찬미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대표 기도하면 평소 쓰지도 않는 단어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실제로 했던 기도이자 씨름의 흔적이에요. 살아있는 기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서는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의 문제는 뭐예요? 시편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욥기가 앞에 뭐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기도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방치하고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려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행보와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은 걸 가지고 행동할 때 믿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혜가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지혜의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종교적 행위에 멈추고 있어요. 그냥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것이 내게 거룩한 느낌만 가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주시겠지. 보상적 심리로 멈춰요. 이런 기도란 살아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지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나 거룩함을 느끼는 통로쯤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러면 이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13살 때 뭘 했다고 했죠?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을 사자와 곰의 그 위협 안에서 지켜낼 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전투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지켰던 그날의 일상을 떠올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양들을 지켰던 그 희생적인 헌신을 떠올리며 그거보다 더 대단하신 그분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양 실제로 보신 분 계시나요? 양떼 목장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양은 실제로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바보 같아서 자기가 뻔히 빠지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 이리로 올라가면 저리로 올라가고 저리로 올라가면 저리로 갑니다. 저쪽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가면 갑니다. 누가 제지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대기랑 지팡이를 따로 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용도를 잘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구부정한 지팡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양이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형은 대부분 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가 풀을 먹고 이러다 보면 주로 어디에 양이 위기에 처해 있냐? 절벽 가운데 떨어지거나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건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이 지팡이의 구부정한 그 테두리로 양을 건져 올리는 용도로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막대기. 이 막대기의 용도는 뭘까요? 양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화풀이 하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이 양은 건지는 용도라면 이 막대기는 양이 빠지기 직전의 상황을 건지기 위한 거죠. 양이 땅떨어지로 떨어지려고 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막대기로 때려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예요? 안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좋은 분으로만 바라보고 계셔요. 근데 가끔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를 우리는 섬세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곁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는 평생 가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자기의 궤도를 수정해가며 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언제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해지냐는 말입니다. 믿음만으로 선해집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선하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으면 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선한 줄 압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 아주 쉽게 쟤는 참 좋은 애야.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쉽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 착한 애입니까? 사실 아니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선하고 악하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선함을 반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건 선한 일이 아니라 믿는 분이 선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분이 선한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믿는 분이 선한 분이지 내가 믿는 그 선한 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냐면 바로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신 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안 따라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의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나에게 막대기를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지팡이로 건지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야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나의 해석으로 나의 이해심으로 나의 합리적 조건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잘못되고 그릇된 뜻을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려 할 때 주께서 나에게 막대기 같은 체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내가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 그 지팡이로 나를 건지실 때도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 과거를 봤잖아요. 그럼 자기의 현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여호와를 그리고 있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항상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여전히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의 갈 길, 나의 향방을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께서 나를 치시면 그 길을 꺾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면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간섭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따스하게 위로할 때가 있고 용기와 도전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악을 면밀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 따가운 말씀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오직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선하게 이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경고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믿음의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함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하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성경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어가 어렵긴 해도 함축적으로 외우고 기억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불현듯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역사를 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친밀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려던 길을 꺾기도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길을 가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이끄시는 그 힘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을 이토록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넘친다라는 의미를 보십시오. 은혜란 우리가 상상한 것을 늘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함을 따라 이 다윗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사울을 죽일 만한 수만 번의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은 그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그리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를 돌아가게 만든 건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바로 왕이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양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시키시고 끌어가는 그것만이 나를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끈다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특별히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가 통치력이 대단하거나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공평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왕으로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왕,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진짜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고지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며 느꼈던 과거의 행적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영원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이 여호와의 손길 안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둘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함께할 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 걸 알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영원히 변하지 말자.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이루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원의 가치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소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함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삶의 고난의 행적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수고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인자와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신 세상에 맞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을 보상받는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탈출구로 받아들이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음을 감격스럽게 경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이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 감격.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 다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해. 이 정도의 감격이 제 자신에게 없다는 생각에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 정도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이 캠퍼스 안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